수고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무엇인지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잘 지내셨죠? 아멘. 네. 지난주의 말씀이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이제라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을 암송하신 분은 암송하시고 못하신 분은 주보를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예, 지난주에 그 말씀의 배경이 뭐라 그랬죠? 요아스 왕,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가 반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손주들을 다 죽이고, 예, 하나 남아있는 이 요아스,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살이 되자 왕이 되고 아달랴를 쳐서 물질이고, 그렇게 해서 등극을 하고, 여호야다의 그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그리고 고관들의 말,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죠. 임금을 잘못 뽑아서 재앙을 당하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엘 선지자를 요아스에게 보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내가 그리하면 이 모든 재앙을 진노를 거두리라.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을 봤을 때 저나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그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부분들,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것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자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속마음이에요. 난 너한테 이제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난 이제라도 네가 돌이키면 네한테 퍼붓는 그 진노를, 그 공의를 내가 거두리라. 그리고 사랑과 함께 하겠다고. 이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주님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긍휼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긍휼의 때를 겪어왔고, 또 지금도 그 긍휼의 때를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지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때를 실패한 뿌리들이 있었는데, 노아의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가면서 그 세월 동안에 단 한 명도 회개하여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고,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간 그런 사건들, 그 긍휼의 때를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때가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 사람들도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는 그 긍휼의 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들. 그러나 그 긍휼의 때를 회개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는 므낫세의 55년 동안의 왕의 생활, 그가 마지막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그때서야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겸비함을 갖추었을 때 주님께서 55년의 그 생활을 잊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경험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을 반대로 다시스 향해서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로 하죠? 그렇게 해서 끝내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죽은 듯이 살다가 니느웨 가서 3일 길 동안 그렇게 큰 성을
단 하루만 돌고 대충 돌고 복종하는 척만 하고 돌아온 그 요나.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 긍휼의 때를 이제라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멈추고 싶다는 그 속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우리가 돌이키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 한 주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으로 누가 더 큰 은혜의 삶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바라바와 바나바 그리고 나사로라는 세 사람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이 일단 나눔 속에서 나는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나눔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벌써 감 딱 잡았을 거예요. 그죠? 아, 저 세 명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다. 이렇게 해답을 미리 제시하고 가는 이 은혜로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바라바는 누군가? 이 바라바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죠? 바라바가 누구예요? 예수님 대신 살아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에는 또 어떻게 기록하는지 15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좀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죄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마태는 그 유명한 죄수인데 그 유명한이란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밀란을 주동해가지고 군중들을 밀란을 주동해서 꾸미고 또 그 밀란을 하면서 살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포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주의자 중에 극우에 포함하는 사람이에요. 앞뒤 재지 않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로마에서 보면 아주 반역자 중에 반역자고 밀란을 꾸미는 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죽게 됩니다. 체포됐으니까 십자가 형벌. 그 당시 때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주동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럴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살아난 사람 맞죠? 그죠? 어부지리로 살아났어요.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난 이제 곧 죽을 것인데 내 대신에 누가 죽어주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꿈인지 생신지도 아마 자기 살을 꼬집어 보면서 별짓을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은 자. 이 바라바와 같은 인생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너는 여기 있거라. 그리고 당신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 바라바를 살리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두 번째가 이 사람이 풀려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죄수를 내보내고 당신이 대신 지불하는 그 모습, 값없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바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짐작이 됩니다. 아, 내가 이 존재와 같이, 이 사람과 같이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난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들이 바라바를 내주라고 그렇게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풀려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4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라바가 사실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벌을 면했습니다. 착각하죠. 본인이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을 바라바를 보고 알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바라바를 보고 네가 그렇게 영적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지불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속량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바라바는 이후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죄수로 여전히 남았는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람이 누군지, 대체 왜 내가 살아났는지, 그 사람은 죄 없는데 왜 죽었는지 지가 연구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성경에 기록됐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면, 기록이 없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여전히 죄인의 길을 걸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멋있잖아요. 바라바. 뭘 바라봐? 여러분 뭘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봐.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바라봐요? 세상만 바라봐. 이 이름이 너무 잘 지었어요. 우리나라 해석으로는 바라봐라. 어디를 바라봐요? 주님, 너는 십자가.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다 누구나 공의 하나님께서 이 바라바처럼 그런 은혜를 똑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를 보느냐? 네가 예수 안에, 즉 네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운 좋았어 하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살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누구인 건지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서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해가지고 바라바가 바나바인지 바나바가 바라바인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정리해 드릴 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만드신 줄 압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사라 이런 이름들을 바꿔주는 것도 다 그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레위 족속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귀족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 소위 말해서 뭐냐면 그는 진짜로 소위 말해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른 세상의 그러한 환경을 버려버리고 복음 전도로 나서는 그 결단력과 또 이 사람이 보는 그 시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야까지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는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후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 뒤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이 제자들 앞에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올인하죠. 십자가에 올인합니다. 예수님 앞에 올인하여.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대조적으로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서 같이 밭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 감추고 앞으로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일부 감추고 일부만 드리고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아 두 부부가 같은 날 3시간 타임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이었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밝히고 그리고 본인이 또한 레위인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이 금수저와 다름없는 이 사람,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인재를 알아보는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러 갑니다. 다소로 가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다소로 가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는데 이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으러 갔냐면 사울이 회심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로 들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래서 학벌도 좋고 그리고 외국어를 얘기하는데 4개국어 정도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라틴어까지 싹 다 이야기하는 아주 유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는데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들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 되겠다, 사울을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울이 같이 안디옥에 와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즉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고쳐주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고쳐준 부분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어로 이름을 지어서 바꾼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왜 본인이 자꾸 사도 바울로 고쳐서 서신서를 쓰시냐 하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왜 그렇게 바꿔서 부른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울은 히브리어로 만든 이름이라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큰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한테 이야기 안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헤롯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일꾼으로 쓰겠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무슨 일을 증인으로 삼을 때 두 사람 이상 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당신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한다 하고 아나니아가 직접 바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전해받은 사람은 아나니아고 아나니아는 누구로부터 전해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나니아가 들은 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했으니 두 분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본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울의 이름을 로마어로 표기할 때 바울로 바꾸어서 부른 것처럼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앞에 사도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이유가 뭐죠? 나는 사도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사실상 붙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사도가 될 수 없는 위치입니다. 12명의 제자 말고는 사도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는 게 신학적 용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사모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사도 못지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불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들이 일컬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라는 것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생긴 별명이다. 이게 정체성이 있는 우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투톱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팀으로 움직여요. 그 한 팀으로 움직이실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온과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가지고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한 팀으로 가다가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마가라는 바나바 조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뜻이 맞지 않아서 의견이 충돌돼서 서로 헤어지는데, 사도행전은 그 이후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바나바는 마가와 같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다투었지만 나중에는 둘이 화해해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여줍니다. 마가에게 문안하라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특별한 부탁을 보면 그때 일들은 다 화해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인물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고생을 사서 한 사람입니다. 그죠? 금수저로 태어난 그 집안을 다 버리고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이제 복음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결단과 의지적 결단과 용단을 여러분들이 높이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분이 사실상 우리가 정말로 롤 모델로 가져야 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라는 이름, 즉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에서 유래됐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정말로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살리신 사람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일어난 그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이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다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신성 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피해서 왔는데, 제자들도 다 피해서 왔는데 이틀을 유하는데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바로 가고 싶었지만 유대 땅에 그 화가 난 민중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이틀을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고 내가 돌에 맞을지언정 가겠다 하시고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방금 유대에서 왔는데 또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위협을 무릅쓰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나 여러분이 조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면 진짜로 우리가 방금 위협에서 빠져나왔는데, 간신히 제자들과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곳에 간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정말로 무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의 생명도 함께 있는데 아마 그리로 가시는 것은
그 앞에 말씀대로 뭐예요? 예, 그 동생과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성령님 기록하신 이 성경책에 담으신 거라 생각이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제가 42절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또 그 누이들을 사랑하셨고 앞으로 이 나사로가 죽고 나면 이 두 누이는 여자된 몸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재산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하심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그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령님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가장 큰 은혜의 소유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바라바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영적 가문에서 태어나 믿음 생활을 잘해서 성령 충만하여 그 능력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복음 전도를 위해 고생의 삶을 택하고 스스로 택하고 살아온 바나바의 삶인지, 아니면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은혜를 경험한 나사로의 인생인지, 여러분들은 이 세 명 중에서 어떤 인생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사람의 인생이 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큰 은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을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나바. 저도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가르침 그 복음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삼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요. 그 위대한 일꾼 사도 바울을 초이스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된 동기가 바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초이스해서 택해서 함께 동역하여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나사로나 이 바라바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나사로는 워낙에 나약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늘 그 가정을 돌보시고 은혜로 품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길을 부지런히 그냥 걸어간 인생으로 유추하게 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바라바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 인물로 존재하는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이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겠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라바의 삶은 그의 세상적인 삶, 즉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밀란을 일으키고 가차없이 살인도 해대는 이런 사람, 이런 인생을 주님이 구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은 정말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라바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아는 거지, 저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도 모르고 아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거룩한 성도 집안의 레위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은혜가 뭐 그렇게 큰지 감도 안 오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나라를 경험한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적으로 철들어가는 겁니다. 바나바를 보고 삶의 소망, 성령 충만한 삶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 행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의 삶을 봤을 때에 나사로는 죽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그런 인물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의 삶. 그 사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을 거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여 났을 때에 이 마리아가 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아마 나사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보시고, 나는 앞으로의 내 삶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나사로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와 같이 살리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희가 보기에는 누가 더 큰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사느냐? 라는 오늘 그 질문에
바라바와 바나바와 나사로의 이 인생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너는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바라바처럼 또 죽은 인생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기를 진정 원하나이다. 나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새 인물을 통하여 너는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바와 같이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주님이 지불하셔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인생,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했던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리신 우리 주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믿음으로 바나바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나이다.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헌금하겠습니다.